창세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1장부터 연속으로 창세기를 보고 있고요. 오늘이 33번째 시간 17장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7장 전체인데요. 내용이 좀 많고 나눌 내용이 많아서 오늘 한 번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1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또 그 여정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진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진리는 존재적으로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배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남의 의견이나 남의 사상을 수용하지 않는다, 배척한다, 이런 뜻이죠. 배타적이다라는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와 서로 융화하거나 화합하려고 하는 행동을 잘 안 합니다. 거의 독불장군처럼 스스로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각자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깨달음은 각자의 소견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수용적이고 포용적으로 보입니다. 유독 이 기독교는 진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또 이 진리를 사수하려고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그래 뭐 진리는 배타적이라고 치자, 진리일 경우 뭐 다양한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없고 진리가 여러 가지일 수 없고 한 가지다, 뭐 그런 거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진리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다라는 이 말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한들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진리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진리 그거 어디 갖다 쓰게? 차라리 진리라고 할 때 어디 좋은 투자할 만한 땅을 가르쳐 주던지, 아니면 값이 쑥쑥 오를 만한 건물을 알려주던지, 그런 거를 소개해 주면 왜 내가 진리를 안 믿겠냐, 이렇게 반문하죠. 진리 타령 그만하고 밥이나 잘 먹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진리를 얻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진리가 주어지고 나면 뭔가 극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확 변하면 누군들 안 믿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하물며 주변에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진리 때문에 막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주는 수많은 명령과 사명 때문에 항상 지치고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 생각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참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뭐냐면 기독교에는 일단 너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래 즐겼던 것 다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느니,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느니 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기독교에 대한 정이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뭐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하지, 세상 음주 가무도 안 즐기지. 많이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막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야,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면 넌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뭐 영적인 세계가 있느니 뭐 사후 세계가 있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룹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소통이 잘 안 되죠.
뭐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속박이나 억압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오는 자발적인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예수님은 다 믿고 계시고 또 아직 마음에 의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믿는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혹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내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킵니까? 아니면 이거 하면 벌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으로 쫄아서 지킵니까? 나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거 하면 벌받을 것 같고 저기 위에 계신 분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실 것 같아서 그걸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반대로 또 주님이 하라는 게 있죠. 성경에서 이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사명과 과업을 들으면 막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열정과 막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 이게 주님 주신 사명이니 내 한 몸 바쳐서라도 나중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이 악물고 참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참 웃긴 건 뭐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참 웃겨요. 그리고 그 속이 뻔히 보여요. 이 사람이 두려워서 혼날까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키고 있는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 보이진 않는데 명령이라고 하니까 뭐 나중에 더 큰 거 준다고 하니까 투자 심리로 지금 이 악 물고 참고 살고 있는 건지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사랑과 기쁨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지 아니면 뒤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소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는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이중인격적인 성향 혹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사실 속은 안 그런데 성경에서 기독교에 있는 이 명령, 사명이니까 억지로 참고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그냥 속 다 뒤집어서 보여주고 말지 왜 저렇게 사나?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자, 제가 서두에 기독교의 배타성과 이 진리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결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에 보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 강조가 엄청 세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오늘 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 주실까요? 반대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는 저주받는 겁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지, 이 복음의 핵심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명령의 하나님입니까? 저주의 하나님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겁니까? 매력이 있기라도 한 겁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같이 답을 하며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상 가르침들이 있는데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입니다. 절대자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다른 종교나 사상, 가르침과 기독교가 아주 구별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관계를 잘 이해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이나 아니면 금지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게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또 사랑 타령하네 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겠지만 이 신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 타령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고 또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리고 그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이런 표현.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어디라도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봤던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27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그죠?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보통 신관에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한다 혹은 신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항상 엄청나게 분리되어야 하고 신은 인간보다 훨씬 더 우등한 존재, 탁월한 존재, 뛰어난 존재여야 하는데 신이 인간과 같은 존재로 내려온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단지 외형적인 부분을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말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의지 등을 인간의 모습에 담아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관, 이러한 신적인 모습과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기독교밖에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라고 여러분 눈으로 좀 봐주십시오. 자, 이 28절의 핵심이 뭡니까? 28절에서 강조하고 시작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금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지금 막 천지 만드시고 쭉 만드시고 지금 이제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인간을 다 만드시고 처음 주시는 얘기. 그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며 인간을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 완벽하게 지어진 그 환경을 인간에게 누리고 즐기며 기쁨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28절에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라,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명령이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 넌 이거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28절의 말씀은 워낙 유명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유명한데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지어놨냐면 이렇게 지어놨어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문화명령.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고 가장 인간이 지어지자마자 처음으로 주셨고 이것을 인간인 어떻게 해내야 된다? 명령이니까 다
이루어내고 완수해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강한 표현들이 있죠. 땅을 정복하라, 아니면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명, 명령을 받았다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문화 명령, 그 표현이야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결국 칭찬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난다라는 이 표현은, 이 생각을 가지게 하는 문화 명령이라는 표현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합니다. 자, 제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지금 정립하는 중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수많은 말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우리 같이 찬송했던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마지막 로마서 8장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시듯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 그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에 기초한 관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이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 있는 아주 독특하고 타 종교, 세상의 모든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유일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이 기본 하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말씀을 보겠어요. 아까 어떤 말씀이었죠? 뭐 다스리라, 정복하라라고 하면서 문화 명령이다라고 명명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 못 하실 테니까 또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갑니다.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이제 친정엄마가 결혼 전날 딸을 부릅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하죠. 딸아,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컸구나. 이제 내일 시집 간다. 시집 가면 남편 말 잘 들어라. 시부모님들한테 잘해라. 효도하고 그리고 아이 많이 낳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받는 결혼 속에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지금 어머니가 딸한테 한 이 말이 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명령문이었어요. 살아라, 애 많이 낳아라, 시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결혼 명령? 친정엄마가 딸에게 주는 결혼 명령, 이거 안 지키면 혼나고 지키면 상 받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또 다른 예를 제가 들었었죠. 군대 가는 아들이 있어요. 군대 가는 아들. 군대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당부를 하는 거죠. 군대 가면 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너 그때 이렇게 해야 돼. 군대 가서는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너무 쳐줘도 안 돼. 딱 중간만 해. 동기들하고 잘 지내고 상사들 말씀 잘 듣고 항상 조심하고 말이야. 건강이 최고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돌아와라. 자,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이 말도 다분히 명령적인 어조입니다. 해라, 지켜라, 조심해라 라고 했죠.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입대 명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설정한 이 딸과 어머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기본을 알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자, 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서 주는 그 말은 비록 명령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야 너희가 상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말로 가장 핵심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면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고 벌 주시고 저주하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주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권면, 인생의 충고,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완벽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희 행복하게 살아, 너희 이 땅을 다스리면서 잘 살아, 기쁘게 살아 라는 표현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더 열심히 그분이 일하실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는 참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신의 뜻은 모르면 모를수록 좋아. 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고 해야 되지 않을 게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으로 신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성경의 표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 우리가 17장 1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등장했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서 17장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창세기 33번째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맥락을 보면서 지금 이 문장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나오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지난주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맞이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6살이었어요. 86세.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 장, 딱 16장에서 86세 때,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받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었어요. 자, 근데 한 장이 딱 지나고 나서 바로 나이가 나와요.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한 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스마엘은 지금 몇 살이겠어요? 13살. 아주 건강한 소년이 되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나이가 많아서 99세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3년간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아닌 밤의 홍두깨처럼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2018년 4월 며칠이죠? 15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그러니까 2005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개인 인생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죠? 나이 어리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 2005년 4월 25일 날 일본 효고현 아마카사키시에서 열차가 탈선하여 많은 사람이 다친 거 기억 못 하시나요? 네. 아니면 2005년에 4월 23일 날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인도네시아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위원을 만났던 거 기억 못 하시죠? 전혀 못 하네. 진짜 중요한 게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게 2005년에 264대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선종했어요. 이건 기억하시죠? 막 꽁클라베 막 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네요. 그럼 개인사에서 2005년에 있었던 일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인 일에서? 뭐 진짜 중요한 일이 있었다, 뭐 아니면 기억나는 일,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다면 기억할 겁니다.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86세,
그리고 갑자기 지나서 99세, 이 13년의 간극을 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년, 제가 뭐 13년 전의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사진 찾으니까 사진도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보다 긴 시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99년 인생에서 13년을 건너뛴 지금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 인생에서도 아주 긴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 몇 번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 75세였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약속을 받죠. 그리고 같은 장에 12장에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이제 사라를 뭐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애굽 왕한테 뺏기니까 그 애굽 왕으로부터 구해줘요. 그게 12장입니다. 13장에서 바로 롯, 그 조카 롯하고 재산이 많아져서 싸워가지고 헤어집니다. 자, 14장에 보면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막 여러 가지 전쟁 나오는데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 15장에서 이제 또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좀 외로워하고 공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환상으로 나타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언약도 맺으시죠. 이때 맺었던 언약이 그 동물들 반 갈라가지고 지나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16장 봤어요. 16장에 이제 아들이 안 생기니까 하갈, 첩이거든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때가 86세입니다. 자, 75세 처음 만나가지고 86세 11년 지나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습니까? 뭐 3번. 그죠? 뭐 많아도 4번, 3-4번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11년 동안 하나님을 한 3-4번 경험했다. 자, 이거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대할 수 있으니까 11년 동안 하나님을 4번, 뭐 많이 잡아 4번 경험했다. 근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죠. 막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 주시고 환상으로 만나 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11년 동안 한 3-4번 경험한 아브라함. 자, 이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86세 이후에 13년이 지난 지금, 오늘 장, 17장에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Never, ever 없어요. 제가 그 근거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완전 가물가물. 얘들아, 내가 한 10년 전에 있잖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경험을 했는데, 뭐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잘 크고 있어. 이스마엘 귀여워. 그때 그 신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13년이 지난 99세 아브라함의 반응은 분명히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나지 않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억, 믿음은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약속을 해주고 자손을 주겠다고 하긴 했는데 13년 동안 통 나타나지 않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런데 약속을 이루진 않으시네. 그래, 뭐 신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17장에 13년 지난 다음에 99세 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습니까? 마누라 팔아먹는 소인배, 이 조카놈 멀리 내쫓아버리는 파렴치한, 지가 모은 재산도 아니면서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는 이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무 심했나요? 네. 조금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 1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잘한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22장에 딱 한 번 나와요. 22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감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완전하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문장을 딱 큐티한다라고 하면 17장 창세기를 펴서 큐티하면 어디에 밑줄 그으시겠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지. 나 오늘도 완전해야 되겠다. 완전한 게 뭘까?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나 완전하지 못했네. 쟤 왜 완전하지 않지? 쟤 못됐네. 난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지? 그렇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너무나 쉽게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완전하라. 거기서 너 완전해 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쫄을까요? 그죠? 마음이 어렵고 나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심지어 믿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가진 우리에게 얘기하셔도 완전하라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한테 막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인데, 아브라함 입장에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믿음 전혀 없고 하나님 경험한 거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 이스마엘 잘 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지켜내야 돼. 따라내야 돼. 너무나 수많은 설교에서 봐라, 이 문장을 봐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문으로 쓰지 않았느냐. 이거를 지켜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이거를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시죠?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끄떡끄떡 군사라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군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전쟁 상황에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총살이에요. 전시에서 만약에 상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할 수 있는 권한이 상관에게 있어요. 총살할 거야! 명령 안 들은 말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군사들이 그딴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 우리는 명령에 따라야 하는 엄청난 노이로제에 걸려서 삽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표현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독교가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읽었던 17장, 제가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양한 번역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거를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 보세요, 군대 장군으로 군사들에게 명령하는 말투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설정했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설정, 사랑의 관계.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아우 귀여운 애, 나 아직 전혀 모르네. 내가 약속 어떻게 이룰지 모르지. 너 이스마엘이 그냥 귀엽지. 내가 이루어 줄 건데 내가 지금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13년 기다리셨을까요?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알았죠? 다음 주에 13년 기다리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13년 일부러 기다리면서 너한테 지금 나타나려고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아브라함이 나이 99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 모르고 있었지? 까먹고 있었지? 가물가물하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알았지? 너 내게 순종해봐. 너 내게 순종해봐. 그리고 흠없이 살아봐. 얼마나 좋은데. 진짜 좋은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똑같은 말씀 다른 번역으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내 앞에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영어 버전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지금 1, 2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 아브라함, 너 나한테 순종해라. 그리고 똑바로 흠없이 살아라. 너 티 하나만 있어봐. 그냥 국물도 없을 줄 알아요. 너 내 이름에 먹칠 하기만 해봐. 너 지금 이스마엘 그따위로 지금 해가지고 말이야, 하갈 괜히 해가지고 지금 일 다 망쳐놓고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게 1, 2절이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고사하고 자기 식솔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무기력, 무능력, 무자격 가장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귀엽게, 예쁘게 봐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1, 2장 뒷구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 말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니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을 주겠다.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히 계약으로 내가 너와 내가 지키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누가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래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넌 가만히, 넌 모르잖아. 넌 믿음 없잖아. 너 할 줄 모르잖아.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네 가문에서 왕들 나오게 해줄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내가 할게. 너 가만히 있어.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 내가 지금 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지금 1도 이해 못했어요. 자손을 주겠다? 아유, 하나님, 제가 지금 99살입니다. 하나님, 아니 주시려면 13년 전에 그때 제가 하갈 첩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을 때 그때 나오셨으면 뭐 가능이라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 와이프 생리 끊어진 지 오래고요. 지금 아닙니다 라는 아브라함 반응 이 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피식 웃는 거.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 약속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로, 내가 너의 민족으로, 내가 너의 가문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언약이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뭘 해야 합니까? 완전해야,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이 약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다 지켜내면 이 약속 하나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실수 하나 하면 이 중에 하나 떨어지고 아브라함이 2개 실수하면 2개 떨어지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나한테 완전해야 돼. 내 앞에 행해서 완전히 행해야 그래야 내가 이 약속 줄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로 완전하게 해줄게. 내가 너로 내 앞에서 행하며 흠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완전하라는 뜻도 모릅니다. 완전하라는 개념도 모르고요, 할 방법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뭐가 좋냐고요? 기독교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기독교 다니는 애들 다 찌질이 같고, 다 루저 같은 애들밖에 없어 보이는데, 왜 기독교가 매력적이고 좋냐고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신중에 이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버릴 만큼 일하여 주시는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제가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그 인도 박사과정, 인도에서 온 부산대 박사과정 애들과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걔는 힌두교의 상위 1%예요. 상위 1%. 예.
정말 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요. 기독교의 모순점 정말 철저하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변증하지 않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점, 하나님 너무 좋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러면 막 반론을 해요. 뭐 이건 아니잖아요. 교리적으로 파고들어요. 결론은 항상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이래서 좋아. 그럼 걔는 할 말이 없어요. 좋긴 좋네. 다른 신은 그렇게 안 하거든. 다른 신은 이런 약속 안 해요. 다른 신이, 다른 어떤 사상이,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가르침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여러분 여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뭐냐고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뭘 이해하고 깨달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무슨 노력으로, 무슨 행위로 이것을 쟁취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으로 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 뭐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거 뭔가요? 제가 지난주에 다 설교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선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 명령, 그 1절에 나오는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를 얘기했고, 자, 두 번째 큰 명령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보면 이거예요. 9절부터, 이제 17장 9절부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뭔가 또 이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뭔가 두려움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뭐 어떤 게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 포경수술 말하는 겁니다. 포경수술. 그러면서 지킬 언약이니라. 그래서 포피를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14절 되게 무서워요.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 포피를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포경수술 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내 백성 아니야, 꺼져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장에 지금 1절 2절 그 중간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어마어마한 조건, 이거 안 지켰다가는 포경수술 안 하면 하나님 약속 안 지켜주시는 거, 뭐 이런 이상한 조건이 달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포경수술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요즘은 많은 나라들, 많은 남성들이 행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 포경수술이라는 걸 처음 접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정, 막 그 식솔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머, 포경수술 어떻게, 남성의 성경, 포별, 그거 안 하면 다 막 피가 철철, 도대체 어떻게, 지금 뒤에 소리 지르는 거 들리시죠? 예. 지금 남자고 여자고 지금 포경수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그런 해괴망측하고 이상하고 막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포경수술이라는 게 많은 민족들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할례, 포경수술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에 많은 민족에서 남성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할 때,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많이 행해졌던 풍습이에요. 성경만 할례를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안 하면 너희 다 끊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해괴망측한, 들어보지도 못한, 살 잘라내요? 라는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맞아, 다 하더라고, 그거 하면 좋다고 하던데, 그래 우리도 하지 뭐,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어려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짜 하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충성도를 보이라 가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이 좋은 이유로, 긍정적인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몸에라도 새겨서 기억하게 하셔서, 이 언약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힘든 것, 어려운 것, 지키기 곤란한 것,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을 드려야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어요. 왜 갔다고요? 11장에서 가고 있던 길이라고 나왔어요. 예? 가고 있던 길이라고요.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갈 계획도 없는, 떠날 계획도 없고 미지의 땅으로 가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로 가면 내가 축복해 줄게.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게이드. 알겠죠? 나 가고 있었는데 가면 축복해 준다. 알겠어요.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내가 기억해 줄게. 이거 하면 너의 도움이 될 거야. 이거 하면 너희가 내 언약을 더 잘 기억하고 내 언약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이거 한번 해봐.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려해 주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명령을 지켜내면 사랑하시고 명령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를 싫어하신다, 벌하신다.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문으로 적혀 있을 때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주셔서 올가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많은 명령 중에 나중에 평가하셔가지고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은 밖으로 쫓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느낍니까? 맞아, 우리 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 땅끝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뭔가 지상대임의 과업을 완성하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뭔가 죄스럽고. 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여기 조건이 돼 있죠.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내 증인이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와 되리라는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너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 가서 내 증인 노릇을 똑똑히 해라. 너 가서 내 증인 노릇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you will be예요. 너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너 성령 받을 거거든. 권능이 임할 거야. 그러면 너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은 명령문들,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안달하고 막 이악 물고 지키고 있는 그 많은 명령문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절절하게 녹아져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러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야만 사랑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만 받아들인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 크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명령으로 우리를 속박시키시고 제한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보세요. 명령을 지켜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원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유와 기쁨이 와요.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알수록 그대로 살아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따가 막 밟으시고 벌 주시고 저주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 내 삶이 괴롭다, 내 삶이 외롭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괴로움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살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조라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야,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네가 기쁠 거야. 그래야 네가 행복할 거야. 너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로 복받게 해줄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매력적이냐고요? 기독교가 왜 더 좋냐고요? 저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까. 세상 어떤 신이, 세상 어떤 종교가 인간을 위하여 일하냐고요? 인간을 위하여 신이 희생하냐는 말입니다. 그런 신,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갈라져 있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고 풍성히 알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쁨과 자유가 결과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으로 올가매시고 명령으로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더 알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누려지는 그 참된 기쁨과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을 그렇게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이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세상의 어떤 원리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여서 이것을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벌받아 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이 시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더 배우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깨달아 누리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깨닫게 해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